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군가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숭배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경전을 갖추고 어떤 누군가 교주가 있으면 종교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깨끗하게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이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니 이들에게는 혼돈이 왔습니다. 어떤 혼돈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거 이들은 목격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목격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으신 이유가 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다시 새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둘째까지는 어떻게 자기 인식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지고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도덕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죄는 무슨 죄였습니까? 불신앙의 죄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받아들이기를 자기 자신들이 받아들이기를 도덕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보다도 더 탁월하다.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도덕법보다도 더 탁월하다 해서 이들은 예수를 믿기로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기로 한 거죠. 그래서 부활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어요? 납득이 어렵죠.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3일 만에 살아나셨대요. 우리는 성경이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루어진 세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서신이 먼저 써집니다. 복음서보다도 서신, 바울 서신이 먼저 써지거든요. 연도로 봤을 때.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로 듣고 있습니까? 증거로 듣고 있죠, 지금. 증인이 지금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보았다. 야고보가 내가 보았다. 빌립이 내가 보았다. 500명이 내가 보았다. 아직도 살아있다, 그들이.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거 부활의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같이, 우리들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좀 믿기 싫잖아요.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학식이 뛰어나고, 예를 들어 아볼로파는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 다 죽지 않았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죽었죠. 모세도 죽었죠. 다윗도 죽었죠.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보좌 앞에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냥 부활했다는 것만도 그냥 보고 근데 살아계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승천하셨다. 그것까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써는 말씀 보니까 호련히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해주죠. 재림해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오신다. 그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참 이성을 가진 자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도 목 놓아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얘기하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 다는 죽습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제가 목 놓아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얘기하며 여러분 지옥 가지 맙시다.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요 불이 타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던져진대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는데요.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오늘도 외치는 거죠. 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목 놓아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15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 역사적 증거가 있다. 이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면 여러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 그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에 증거에 있다. 이거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이 누구다? 한 500명 가까이가 이 모든 사실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적 증거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대면 말할 것이 없잖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증거를 대면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발 이제 지옥 가지 마십시오. 지옥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갑시다. 근데 천국 가는 문이요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협착해요.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못 가요. 에?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증인이에요. 증인이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조금 그래 천국이 진짜 있는가 봐. 그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그렇게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적 증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이 무엇인가? 그 부활에 대해서 12절에서부터 오늘 쭉까지 1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설 수가 없다. 부활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예요, 기초.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활은요, 뭡니까? 터. 기둥이야, 기둥. 기둥을 세우는데 이걸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기초를 세운다. 믿음의 사람은 부활로 기초를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복음의 사역은 그러니까 복음이 오늘도 일합니다. 기쁜 소식이 오늘도 일합니다. 이건 뭐를 증거하는 겁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정의를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다시 리자가 들어갑니다. 다시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것.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전히 죽음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사망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부활을 증거를 하겠죠. 여러분의 사망에 머물러 있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사망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여러분을 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복음으로 증거를 해냅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갑니까? 표적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오늘 뭐가 따라갑니까? 대단한 표적들이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소망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부활은 또 뭐라고 합니까? 승리의 부활이라고 하죠. 소망과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잠자로 들어갔지만, 육체가 잠자로 들어갔지만 오늘 그 육체도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랬죠. 잠에서 깨워준다고 그랬어요. 즉 우리는 부활할 때 제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부활체로 갈 것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육체가 잠자러 갔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다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다시 사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42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 아멘. 네. 부활이에요.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다시 사나니. 여러분이 지금 뭘로 사는 것입니까? 이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여러분 안에는 지금 비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은요, 신령한 것 외에는요, 영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것을 여러분은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50절에서 58절까지 설교를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의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소망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시적인 공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우리를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괴로움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망의 영인데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살리는 영은 뭐라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네. 아담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었습니까? 흙을 가지고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죠. 먼지를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죠. 첫사람은요 땅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만드니 이 사람이 맺은 열매는 뭐겠습니까? 땅의 열매겠죠. 땅의 열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두 번째 사람은요, 하늘에서 왔어요. 즉, 여러분들은 어디서 보내서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서 왔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서 왔다고? 땅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땅의 것으로 어떤 소산을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땅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켜놨잖아요. 어떻게 시켜놨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순전하려고, 순진하고 진실하고 순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육체의 것을 쳐서 복종을 시키잖아요.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가가지고 육의 것으로 여러분이 소산을 내려고 한다면 육의 저 네피림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저 네피림은요, 강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가는 족족이 진실 얘기했다가 여기 터지고, 진실 얘기했다가 여기 터지고, 진실 얘기했다가 여기 터지고, 진실 얘기했다가 왜 뒤통수 맞고. 우리가 땅으로 산다면 그랬습니다. 땅으로 산다면.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비록 이 땅에서 여러분이요,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이 있지만 그것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가 없고 여러분은 말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둘기같이 순전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과 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이 땅에 네피림을 누가 이겨줍니까? 네피림을 누가 이겨줘요? 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승리해 줍니까?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계시는 성경 안에 다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 성경 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보는 자들에게 비밀한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힘과 힘을 가지고 싸웁니까? 권력을 가지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주신 뭘로 싸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 제국과 누가 싸웁니까? 다니엘이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호련히 나팔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은 늘 누구 앞에 접붙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너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함께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하고 임마누엘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꼭 여러분이 오늘 기적 가운데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표적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또한 기쁨입니다. 부활은 어떤 기쁨입니까? 죽음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주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고 영원한 축복으로. 이제는 여러분의 저주가 여러분을 갖다가 와가지고 쏘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선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부활하셨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이 기쁨을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왕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왕의 왕이 되셨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네. 아멘이죠? 이거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네.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기쁨을 앗아갈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지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였듯이 그 기쁨 속에 머물러 있듯이 이 제자들은 로마 제국 지하입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극심한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자들에게 얼굴에 부활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지 못하였듯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 법문에 들어갔듯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지 못하고 총독이 하지 못하고 저 유대인의 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하지 못한 그 모든 것을 부활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뭘로 나타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생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이 되는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른 나무 가지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누구만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삼고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를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들이 부활의 영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다윗아가 일어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네. 압제받는 그들의 영혼이 압제받아 그들의 육체가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십니다. 저를 잡고 있는 귀신은 다 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기쁨이 뭐가 소생이 되고 있어요. 이 기쁨이.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이 기쁨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 밑에서 맨날 울기만 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울 때는 울더라도 여러분 항상 뭘 해야 됩니까?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을 알지 못하고서는 울지도 마세요. 부활의 영을 아는 자만이 해결을 들어가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끝날 일입니까? 무슨 여기가 무슨 장성국을 부르는 곳입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맨날 여러분 죽으라고만 왔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죽은 것을 살리시려고. 죽은 것을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우시되 뭘 가지고 우시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시라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시기 바랍니다. 예. 삶의 역사는 힘 가운데 들어가고 영이 깨어나서 새로움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아 좀 들으라 이거요. 너희들은 좀 들으라 이거요. 여러분 아직도 사망이 쏩니까? 여러분 아직도 사망이 쏩니까? 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삶에 독이 들어왔습니까? 독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벌에 쏘인다고 그러죠? 벌에 쏘였다면은 머리 들어온 거예요. 벌에 머리 들어온 거. 독이 들어온 거잖아. 벌이 독침을 놓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독침을 놓고 간 거죠? 여러분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쏘는 곳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쏠 수가 없다니까 헛되이 지키네. 예수님 로마 군병들이 지켰는데 보세요.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로마 군병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헛되이 지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나가고 쏴요. 독침을 놔요. 저 마귀가 나요. 저 귀신이 나요. 여러분 쏘여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데? 아니 주님이 계시는데 왜 독이 쌌다라고 여러분을 그것에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도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기쁨은 뺏기지 마시고 소망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네가 나 죽일 것 같아? 네가 나를 쏘고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죽어요?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여러분 오늘 현상을 가지고 와서 현상학적으로 여러분을 쏘는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나를 어리석게 하고 미련하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은 나 사는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합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겨요, 나를? 그러려고 해서 믿었어요? 그러려고 이러면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더러운 것이 나를 이깁니까? 어떻게 이 시궁창 같은 것이 나를 이깁니까? 저 마귀는 뭡니까? 까만 물체잖아요. 자기 자신을 항상 속이고 다니잖아요. 감추고 다니잖아요. 이 더러운 거, 이 불결한 거, 귀신의 처소라고 그러죠. 여러분, 귀신의 처소는 좀 지저분하지 않아?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무덤가에 가서 살고 싶진 않지.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 무덤가에다가 집 짓고 초박집을 지어도, 뭐 그냥 아주 나무집을 지어도, 나무 이파리 갖다가 집을 지어도, 어디다 짓고, 개울 있는 데다 짓고 싶잖아. 그쵸? 산속에? 아무리 또 산속 찾아갖고 또, 아이고, 여기가 조싸매 하고 또 무덤에다가 또 집 짓지는 않겠지? 무덤에다가? 그것이 여러분 이기기를 원합니까? 그 사망이 오늘 여러분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그 불결한 것이 여러분을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누가 승리해 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5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쏜다고 합니다. 율법은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법과 규칙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말도 못하게. 이런 길에서는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쪽에서 좀 신호등이 좀 보이면은 여러분 그냥 건너오잖아. 이쪽 저쪽 보고 그냥 건너 안 건너와. 이런 길에서는 뭐 8차선 말고 거기서는 죽어 이제 큰일 나요. 이런 새길에서는 우리가 조금 신호가 보이면은 빨리 와 나와요. 그 율법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율법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럼 여러분 왜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건넜다고 집에까지 갖고 가갖고 막 괴로워하진 않겠지. 그렇게 주법정신이 강한 사람 없을 것 같아. 집에까지 가가지고 막 괴로워. 여러분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율법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여러분을 쏘는 능력을 가졌다고. 율법은. 근데 복음은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평안을 주잖아요. 복음은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안식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다 당하였도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선포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라고. 여러분을 구속하는 거라고. 복음은요,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구속의 진리예요. 복음은 우리가 다 못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율법을 행위했으면은 율법대로 여러분 어긴 대로 뭘 해야 됩니까? 다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엄청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워요. 그 사망에서 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평안입니다. 즉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갖다 준 것이 부활입니다. 진짜 생명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평안을 갖다 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화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제자들은요, 내니라는 말씀에 굉장히 딱 집중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왜 놀랐습니까? 귀신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그리고 또 문도 안 열고 뭘 했습니까? 쓱하게 들어오시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니 누구라고 해? 나다. 실제적으로 너희와 항상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 I am입니다. 나는 나다. 실제적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있는 어디든지 내가 함께이지 않았느냐? 함께했죠. 함께했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하고 쭉 눈 뜨면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같이 사역을 했죠. 그런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근데 내가 너희들과 인간된 모습으로 인성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즉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요, 두려워서 하나님 얼굴 보면 내가 너희들을 죽일까 하니 얼굴을 가리라고 그랬죠.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어? 입에서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대. 평안하죠. 어디를 가도 모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 안 해도 나하면 또 겁나. 응? 오늘 내가 수영을 잘못하다가 물에 빠져버렸어. 물에 빠져버렸어. 그럼 여러분 그 물 빠진 데서 어떻게 할래? 여러분 뭐 하실래요? 빠져버렸다니까. 수영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내가 빠져버렸어. 벌써 세 번, 이게 물에 빠져가고 세 번 이제 고개가 세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세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죽는다고 그래. 세 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 응? 그럼 여러분 뭐 할래요? 사람들은 세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죽는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뭐라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셔서 누가 같이 요나와 같이 어디에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지만 구원을 노려야 하잖아요. 구원을 노려야하듯이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라도 여러분 영혼은 뭐라 합니까? 구원을 노려야 돼요. 나의 구원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이 정도 깊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여러분에게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 딱 들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 내 딸이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이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옵니다. 119가 다 해. 여러분 할 것이 하나도 없어. 119 다 하죠? 여러분 할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또 머릿속에 뭐해? 그냥 또 동대산하고 있어. 뭐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와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함께? 여러분 딸과 함께.
그리고 누가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유, 목사님, 우리 딸이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저도 몰라요. 이거는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 그래서. 누가 구원받을지는 하나님만 알아. 우리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어요. 나도 믿어요. 그러니까 내 딸이 교회에 안 다녀도 손 들고 뭐라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봐요. 간단하니까 자꾸 안 하더라고. 조금 어렵게 가르쳐 줄까? 돈 갖고 교회로 와. 너무 쉬우니까 안 해. 이 복음은 쉬워요. 단순해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만 참 난해한 문제를 풀어야지 뭐 공부를 잘한다는 게 이 인식에 들어있어갖고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프로그램을 줘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예수 믿는데 조금 복잡하게 믿어라. 그 프로그램을 이상하게 만들어. 근데 믿으면 들어가, 안 들어가? 믿으면 하나님이 주는 건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믿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늘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망에 쏘고, 사망은 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믿음은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확신을 주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딱 그대로 평안. 네가 올게 왔구나. 그죠? 올게 왔구나.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부부싸움은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이혼한다고 막. 어이구 주여. 누가 좋아하겠어? 독을 놨잖아. 일부러 독침을 놨잖아. 근데 그 독이 퍼져나가고 여러분 뱀에 물리면은 퍼져 안 나가고 뭐예요? 그냥 아주 먼저 묶잖아요. 그쵸? 묶죠? 예? 여러분들 묶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왔으면은 구원하소서 하고 뭘 해야 됩니까? 딱 묶어버려야 됩니다. 구원의 줄로 묶어버려야 돼요. 구원의 줄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런 일이 왔습니다.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지독하다 진짜. 그쵸? 지독하죠? 예? 뭘로 묶어? 고무줄로 묶어. 일단 독이 안 퍼져나게끔. 뭐라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싸워. 회복이 안 될 때는 싸우면 안 돼. 피차 망해. 응? 회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90대면 싸워. 90대면. 그전엔 싸우지 마. 왜? 우리는 살리는 영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니까. 90대면 싸워해? 근데 90대면 안 싸우더라고.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90대면 안 싸우더라고. 뭐라고 얼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 비일비재해. 어디도 교회 안에도 많아. 그러니까 먼저 고무줄로 묶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딱 묶어버리고 이 영하고 싸우는 겁니다. 뭐래?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빨리 나오라 이거지. 너 어디 있느냐? 빨리 나와라! 싸우다가 또 미워하는 마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말은 잘해요. 평안을 유지해야 돼. 부활은 평안이다. 부활은 평안이다.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함께입니다. 함께. 네. 평안할지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이건 뭡니까? 부활이 없었을 때 그들은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들은 뭘 했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알지 않습니까?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같이 잡아다가 그 당일화해서 죽일까봐 이들은 심히 무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야,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먼저 뭡니까?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에게 늘상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너그러우심이라고 합니다. 이 너그러움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으로 임한 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소망이고 부활은 기쁨이고 부활은 평안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세 키워드, 오늘 내가 소망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기쁨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히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까? 평안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새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은 소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삶 가운데 넘어졌다면 부활하신 영 앞으로 달려가는 아버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저들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내는, 기적으로 나타내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은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이제 기쁨이 다 사라졌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부활의 영을 붙들고 저들이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평안이 귀한 성도들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